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7시리즈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7시리즈 심판은 첫 번째는 7인, 그 다음에는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런 순으로 이제 이 7시리즈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좀 요 7시리즈 심판 들어가기에 앞서서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먹잖아. 그래서 좀 약간의 리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제가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오늘 리뷰는 아주 심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1장 해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크게 한 4개의 환상으로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를 중심으로 주어진 환상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이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과 환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는데 아마 홀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7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게 되면 요한은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내는 7 교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말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근데 이 계시는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고 또 이 천사는 요한에게 전달해 주고 또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되냐면 각 교회의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말 예측 못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알면 좀 덜 두렵죠? 또 미리 알면 어떤 일이 탁 해픈이 돼도 덜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머릿속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되고 잘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7 교회에게 이렇게 자기가 왜 이런 편지를 쓰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도 요한은 인사로서 이 7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의 평강, 또 우리 주님의 평강, 또 7명의 평강, 이런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장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뭐 가슴에는 금빛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머리털은 희고 아주 뭐 그냥 엄청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다.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주권자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이런 엄청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로마 황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와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장차올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우리가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7교회.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아직 우리가 결혼한 상태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냐 하면 결혼한 상태가 아직은 아니다. 정혼한 상태다. 약혼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의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리움 받고 거기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교회와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떤 상태냐면 약혼한 상태야.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 이 결혼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정숙하게 잘 준비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 7교회에 대한 도표도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7교회에 보면 잘한 일도 말씀하시고 못한 일도 말씀하시고, 오늘은 안 나눠줘서 지난번에 나눠준 거예요. 잘한 일도 말씀하시고 못한 일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권면도 하시고, 만약에 이런 권면을 잘하면 어떤 축복이 있고 못하면 어떤 책망이 있는지 7교회에게 각각 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7교회 각각의 교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하려면 주님이 잘하고 있는 일은 칭찬했는데, 이런 칭찬하신 일은 내가 더욱더 힘써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또 각 교회의 책망한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일은 책망하셨는데 혹시 나에게는 이런 잘못된 점이 없는지 처음부터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확인해서 회개하고 고치고 똑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신랑이 도적같이 온다고 해도 걱정거리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 목사님이 도적같이 신방 온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막 집안에 정신없이 방방 날아다니면서 치우잖아. 근데 미리미리 딱 준비를 해놨으면 언제 와도 걱정거리가 없듯이, 우리가 7교회에 뭐 잘한 점, 잘못한 점, 그거 낱낱이 보고 내가 준비를 다 해두면 주님이 언제 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2장, 3장에 7교회의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장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첫 번째 환상으로 7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진 환상의 내용이었고, 요 4장에서부터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인데, 특별히 4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고 돼 있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이 될 때마다 뭘 본다? 환상을 본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것이냐? 7 시리즈 심판, 7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 내용이 자그만치 요 4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16장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두 번째 환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요 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우리가 복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 프린트를 나눠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로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우리가 7교회 하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불완전하잖아요.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다 문제가 있었어. 2교회만 칭찬을 받았어. 책망이 전혀 없고. 다 그런 거 보면 문제 있는 교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있고 연약한 교회가 앞으로 극심한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가뜩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잘 이겨내려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다가올 환난이 두렵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 교회에게 장차올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장에는 뭐에 대한 얘기였나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4장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세상의 신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세상 모든 거의 중심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해. 또 게다가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떠냐? 전능하시다. 또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으셨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성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특별히 계시록 4장 11절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이 만물이 어떨 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오늘 아침에 저랑 집에 TV를 보는데 TV에 그 바닷속 광경이 나오는데 그 뭐 열대어 뭐 이런 고기들 있잖아요. 어떻게 고기들이 종류마다 그렇게 희한하고 다르게 생겼는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가보거나 엄청난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드실 수가 있지? 이러고서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창조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는 그 자연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24장로는 천상에서 그 하나님께 막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는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성자 예수님이다. 근데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5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일찍 죽이심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일찍 죽이심을 당한 것 같다라는 얘기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잖아. 근데
당한 것 같더라라는 얘기는 지금 살았다 죽었다. 보니까 살아있는데 가만 보니까 일찍 죽으심을 당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는 거죠. 부활하신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이런 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인카네이션. 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을 알아. 인간의 배고픔도 알고, 인간의 못에 찔렸을 때 인간의 아픔도 알고, 그리고 목마를 때의 그 고통도 우리 주님은 알아. 이게 왜냐하면 인간이 육신을 입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그런데 주님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그 육신을 입고 연약한 육신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했냐? 아니에요. 승리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사탄에게 졌냐? 이기셨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셨거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육신을 입기도 했지만은 알파와 오메가야. 예수님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에요. 바로 이런 분위기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할 자격이 있는 분이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통치의 권한을 바로 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연약한 삶을 사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이 주님에게, 인간을 아는, 인간의 역사를 아는 이 주님에게 모든 통치권을 이양하셨어요. 근데 뭐 이 주님이 나쁜 분이냐? 너무너무 좋은 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 예수님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조그맣게 써놨습니다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디에 속하였다? 혈과 육에 속하였다. 혈과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처럼 우리 주님도 똑같은 우리와 혈과 육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연약한 모습을 지니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닌 상태에서 뭘 당하셨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라.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잡았던 사탄 마귀를 때려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자야. 이렇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육신을 입고서 때려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인간 역사에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고 이 역사를 주관해갈 일곱인을 딱딱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거기에 일곱인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딱 두루마기에 일곱인이 쳐져 있는 게 있는데 저걸 누가 띄나 저걸 떼야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이러고선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이 뗄 만한 사람이 없거든. 근데 딱 보니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 죽었던 것 같은데 살아나신 이가 딱 계신단 말이지. 저분이 저 두루마기 안에 있는 모든 역사의 계획,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합당한 분이구나 하고서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옆에서 막 도우시는 일곱 영, 이 성령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뒤집으시면 돼요.
10장 3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우리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그거는 요한계시록 14장은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제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어떤 천사가 공중을 막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 하늘을 막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자, 이 안에 안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존재가 있겠습니까?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이건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인류에게 뭘 준다?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물,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꼭 알아야 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7절이에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큰 음성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복음의 내용이지.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또 그에게 뭐해라? 영광을 돌려라. 특히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러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해라? 경배하라. 자, 이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뭐다? 영원한 복음이다. 결국에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광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저는 어렸을 때 철딱서니가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 뭐 하나님은 경배만 받으시려고 하고 나보고는 경배하라고 그러고, 에이씨 그게 뭐야, 뭐 하나님은 받기만 하고 나는 하기만 하고, 그러고선 굉장히 좀 약간 못마땅한 심정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 꽃곱절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줘. 우리 이미 이전에 봤습니다만 24장로에게 면류관 씌워주니까 24장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돌리잖아. 이건 나 받을 자격 없어요. 주님이 해준 게 너무 많아. 이게 나 받을 자격 없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경배를 해야지. 경배해. 그래요. 경배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경배가 저절로 나와.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 영원히 하는 거야. 기쁨으로. 이게 성도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 다 세례문답할 때 소요리문답 제1조 1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잖아. 그러고서 세례 받았잖아. 근데 진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그런데 요즘에 이 세상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런 건 꼬라지라고 그래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누굴 경배합니까? 머니를 경배하잖아. 금을 숭배하잖아.
힘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목숨을 걸고 돈 따라가는 사람은 있어도, 목숨을 걸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우리 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뭐 요한계시록 한 대놓고서는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의 이해가 쉬워져요. 자, 1장 1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불경건함 때문에 이제 진노가 임할 거예요.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의 내용은 뭐냐면, 영원한 진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게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복음이야.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또는 뭐 하나님 섬긴다고 복되냐? 돈이 많아야지, 힘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이야.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야. 이런 어떤 풍토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로마서에 19절에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곳이 저희 속에 다 보여. 다 하나님이 보이게 해놨어.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 만물 속에다가 다 심어놔 주셔가지고 분명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연 만물, 피조물들의 오묘함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창조했을까? 저렇게 창조하신 분은 얼마나 대단하실까? 감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만물의 이 오묘함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만물 속에 모든 것을 다 분명히 보이도록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몰라요, 난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대충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뭐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또 심지어는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뒀더니 이것들이 창조의 질서를 막 교란시키는 거야.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뭡니까? 동성연애죠. 네. 이렇게 동성연애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이루도록 했지, 남자, 여자, 혹은 남자 대 여자 몇 명, 이게 아니거든요. 창조의 질서는 1대1로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해놨는데, 이거를 그냥 어기고서 막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켰을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첫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왜 그랬어요?
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아브라함 때였지. 그 이전에도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 것이 좀 하나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경 해석상의 차이로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부분 해석을 할 때는 셋의 후손 이렇게 봐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셋의 후손. 근데 이 셋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네들의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포기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고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한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개 천사에게 적용을 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얘기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가 특별히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들의 딸들과 결혼한 거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이야기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도 자주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창조했어. 근데 하늘의 천사, 인간 다른 종류잖아. 근데 다른 종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했다. 이거는 종류대로가 아닌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걸 보면 6장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네피림, 거인, 뭐 이런 존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종이 교란이 된 거야.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초장부터 나중까지가 다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쓸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그것도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심판도 결국은 뭐냐? 종이 교란됐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존재들이 이 땅 위에 출현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 때,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것도 뭐냐면 사람들이 순리대로 쓰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영리대로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종이 교란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또 어디에도 있었냐. 여러분들 로마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AD 한 100년 요 어간 아닙니까? 96년 이때 아닙니까? 요 어간에 이 로마의 그 베스피우스 산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나폴리 옆에 폼페이라고 있어요. 폼페이에 화산재가 덮쳐가지고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화석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태리 가서 폼페이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개도 화석이 됐더라고. 개, 멍멍 짖는 개. 개도 화석이 돼서 이렇게 돼 있어. 개가 그 화석이 되면서 뭐라 그랬을까? 저것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대로 쓰는 바람에 나까지 이렇게 졸지에 그냥 돌덩어리가 되었네 하고서는 아마 그러고선 깨갱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로마의 그 폼페이가 그렇게 몰락하게 된 것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쾌락만을 쫓다가 하나님이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또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 요즘 나타나잖아. 목회 강단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죄다, 잘못된 거다, 인간이 아니다 이러고 외치게 되면 그 목사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잡아간다, 차별금지법으로.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고, 학교에서도 선생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대도시에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퍼레이드 한다고 꿍짝꿍짝거리면서 뉴욕에 제가 한번 갔더니 또 그 게이들이 그냥 뭐 수영복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별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퍼레이드 하더라고요. 뭔 자랑이라고 그게. 예. 근데 그걸 보고서는 또 모든 것도 잘한다 또 언론에서 또 그래줘요 또.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의 표 받기 위해서 아부하고 앉았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교란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엔 뭐가 오느냐?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으로 되어버렸는가? 이렇게 만물 속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어떤 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악인들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들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드린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사탄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마귀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에 보게 되면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하면은 여러분들은 몇 장이요 하면 안 돼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조그만 글씨로 써놨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사탄이란 원래 어떤 존재들이냐? 천상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야. 이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게 돼요. 근데 아무튼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탄이 누구냐? 본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사에게 너의 지위는 이거야. 너의 임무는 이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지정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천사가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지위를 떠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냐면 자기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결박으로 떨어질 신세가 되었다라는 걸 이 마귀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들이 그 처소를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고 이러니까 내어 쫓겼어요. 근데 이 존재가 누구냐?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사탄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있는 피조물들을 막 그냥 미혹시켜서 꼬이는 자들이야. 뭐 하나님을 경배하면 뭐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웃기지 마. 그게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는 그냥 쾌락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게 행복이야. 하나님이 있다고? 없어. 봐봐. 눈 뜨고 봐봐. 하나님 어딨나? 하나님 없어. 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사탄은 오래전서부터 어떤 존재냐? 꿰는 자야. 피조물들을. 근데 왜 사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꿰고 피조물들을 꿰냐? 자기만 흑암에 가두어지고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싫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멸망시키고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나를 심판해? 나를 멸망해? 그래, 나 멸망당한다고 치자. 나는 뭐 가만히 있나? 고양이도 뭐 쥐도 몰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수가 있는데 나라고 하나님 못 물 줄 알아? 그래, 하나님을 내가 좀 괴롭힐 거야. 근데 하나님 괴롭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괴롭히는 방법. 세상에서 제일 악질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좀 괴롭힐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괴롭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악질적인 고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시드기야가 두 눈 멀쩡하고 뜨고 있을 때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죽이는 거야. 그러고서 그거를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많이 보게 만드는 거야. 다 봤지? 네 아들 다 죽었지? 이제 네 눈이 할 일이 없으니까 뽑자. 이러고서 눈 뽑고 그 다음에 갈고리로 깨서 잡아갔어요. 얼마나 악질적으로 잔인한 겁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누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괴롭히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 흙으로 손수 빚어서,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혜택과 배려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들이 저 인간이로구나.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자. 저 인간들이 타락하도록 만들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까. 이게 사탄이야. 그래서요, 이 사탄들이 이 천상에서 쫓겨났어. 큰 용이 처소를 지키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어떻게 쫓겨났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장 누가? 미가엘이 그의 그 미가엘을 돕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용과, 이 용은 사탄이죠. 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떻게 됐냐? 졌어. 져가지고 쫓겨났어. 그래서 유혹으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쫓겨나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이건 사실 이거는 무슨 신화 같은 얘기 같잖아요. 감이 좀 잘 안 오잖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9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우리 보통 요한계시록 1장에서 7 촛대와 별을 붙잡으시니라 그랬잖아. 이 별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앙겔로스가 천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는 뭡니까? 천사. 땅에서 보냄을 받은 앙겔로스는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니까 이건 인간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이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뭐 하는 존재냐?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야. 아주 그냥 사람을 그렇게 타락시키려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첫 번째로 누굴 타락시켰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가인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홍수 때까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에 또 타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사람이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저것들 지조도 없이 내가 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날 버리고 저 사탄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 에이 나도 너들 버린다.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왜 사탄의 꼬임에 받았을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러니 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육신을 입은 자가 죄를 지었으면 그 육신이 사망하고 사망해야 되는 건데,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가서 저 사람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게 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이 악의 영, 사탄들과의 싸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10장 4절에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 위에 견고한 진들이 있다. 견고한 진들.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진들이 도대체 뭘까? 견고한 진들이요. 이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미가엘에게 져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탄은 하나님을 괴롭힐 요량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진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곳곳에서 많이 타락을 시켜야 하나님이 막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막 속상해 하시니까 진을 막 구축을 한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진들이 어디 있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런 데가 대개 어디냐면 바다야, 바다. 바다. 그래서요,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많이 하는 동네가 어디냐? 섬. 바다로 많이 둘러싸인 곳. 그 다음에 산 같은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산 같은 것을 막 집어 던져서 바다에다 빠뜨리는 장면도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산을 막 파괴하고 바다를 막 파괴하고 바다를 피가 되게 하고 막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장차 살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이런 자연, 바다, 그리고 산 이런 거를 막 다 때려 부시는 거냐? 사탄들이 쫓겨나서 내려와서 그 안에다 진을 쳐놨거든. 견고한 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사탄들의 진들을. 그리고 그들이 그 진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런 진들을 하나님이 때려 부시는 일이 이제 7 시리즈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자기가 창조해놓고 정말 그 철부지 아이처럼 장난감 사줄 땐 좋아하다가 조금 사다가 재미없으니까 막 팔 분지러뜨리고 목 분지러뜨리고 해서 안 놀아 이러고서 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왜 때려오시냐? 이 땅에
사탄의 진이 쳐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때리심으로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사탄이 복 주는 줄 알았지, 저 산이 복 주는 줄 알았지, 바다가 복 주는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누구에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거 하는 게 가장 복된 건데, 그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생각하고, 또는 명예가, 쾌락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일평생 시간과 목숨을 거기에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워낙에 사탄이 교활하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자손들이 왜 이 지경으로 타락을 했냐? 사탄이,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절대 용서 안 해. 스스로 타락한 자니까.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흙으로 지음받은 자가 이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많이 아프셨어. 왜냐하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어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냐? 돈 많아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안 믿어 또. 그렇게 해서 안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탄과 함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깔고 우리가 요 7 시리즈 심판.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땅 위에 아마 이미 제가 볼 때는 7 시리즈 심판은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자연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이게 정상인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있기는 어딨어. 요즘 뭐 그냥 이거 공기, 자동차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는 거지 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서로 그 나라마다 이익이 다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부정한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셧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7 나팔, 7 대접 해가지고 심판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합니다. 이제 우리 보통 그러잖아.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했더니 안 하면은 한 대 때리죠. 한 대 때렸는데도 만일에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에 때릴 땐 아까보다 더 세게 때린다, 덜 세게 때린다? 더 세게 때린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완전히 마시가게 그냥 금방 후려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7인 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 밑에 화살표가 하나 3개가 쫙 돼 있는 게 있죠. 첫 번째 화살표는
길고 얇게. 그렇죠? 길고 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7인 심판이야. 7인 심판. 이거는 아주 얇게가, 강도가 좀 약해. 7인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중간 굵기에 화살표가 있죠? 이건 뭐냐? 나팔. 7 나팔. 근데 막판에 보면은 아주 뚱뚱하고 짧은 화살표가 하나 있죠? 이건 7 대접. 이렇게 심판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끝에 위치는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7인에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까지는 다 뭐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막 나타나. 근데 6째 인 때는 현상이 안 나타나. 6째 인이 딱 생기면서 막바로 7인이 떼지거든요. 그러면 7인이 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 나팔이. 그러니까 7째 인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7 나팔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7 나팔이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뚜뚜뚜뚜 가다가 7째 나팔이 있잖아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뭐가 시작되냐? 7 대접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그 화살표가 그렇게 된 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7인이 끝날 때도 세상 끝이고 7 나팔이 끝날 때도 세상 끝이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7인 안에 7 나팔이 있는 거고 7 나팔 안에 7 대접이 있는 거니까 끝나는 시점은 똑같은 거지. 네. 근데 아무튼 거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는 얇고 길게 그 다음에 나팔은 중간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은 이건 뭐 감당하기 어려울 강도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7 시리즈 심판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에게 예배치 아니하고 경배치 아니하고 험한 것을 쫓아 섬기며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며 이러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 이런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징계지만 이것을 보는 자들에게는 뭐냐? 봤지? 회개해 지금이라도.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뭡니까? 농촌에서 추수가 끝나면 알곡 그리고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키즈를 하잖아. 이렇게 키즈를 할 때 바람 부는 데서 곡식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은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 알곡들만 착착 남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람이 뭐냐? 환난이야.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그래서 어려움에다 대고 막 키즈를 하다 보면 누군 남는다? 알맹이들은 착착착착 남아.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난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 그래서 알곡은 더 알곡다워지고 그리고 가라지들은 어떠냐? 심판을 당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괴롭게만 해. 내가 존심이 있지 하나님한테 항복하나 봐라. 죽어도 안 한다. 이러고서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애굽에 있었던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얻어 터지면서도 이를 박박 깔면서도 회개 안 하잖아.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7 심판이 바람을 일으켜서 키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 6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